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충성을 다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충성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 군 입대하면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입대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인데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인사할까요? 충성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손을 어떻게 하고 딱 눈빛을 어떻게 하고 태도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상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인사해요? 충성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복창 소리 봐라 충성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입대하고 신병훈련 마치고 딱 첫 휴가 오면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도 어머니한테도 충성 하면은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군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군병인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울을 보면서 말씀 앞에서 충성 외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소리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정성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을 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그 세 가지 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칭찬의 복을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칭찬의 복을 주신다. 칭찬의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먼저 나누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 믿는 우리를 향하여 가르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 한 주인이 매우 부유한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간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 여행 자유화 조치되고 해외여행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타국을 간다? 이 말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왕이라든지 매우 중요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오랜 기간 떠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오늘 출발해가지고 오늘 도착하거나 내일 도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기 때문에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더 많은 기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띄고 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어떤 업무 아니면 매우 중요한 업무를 띄고 가요.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그곳을 비우고 가기 때문에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다. 꼭 5, 2, 1 이 세 사람을 맡겼다는 말이 아니고 종들에게 각각의 근데 어떻게 맡겼냐?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맡겼어요. 맡기고 그런데 이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주인은 멀리 타국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에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자들과 함께 오늘 그 사명을 붙잡은 오늘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 주인이 멀리 타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오셔서 결산하는 내용이에요. 결산하는 내용. 그래서 결산하면서 충성된 종에게는 3가지 복을 주신다. 3가지 복을 주신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칭찬하신다. 여러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밥을 맛있게 엄마가 차렸는데 자녀가 맛있다. 최고다. 엄마 짱.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녀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했는데 맵다, 짜다, 맛없다. 엄마 백 선생한테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럼 어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칭찬받으면 여러분 미용실 다녀왔는데 누가 친구가 주변 사람이 와 모델 같다 연예인 같다 예쁘다 대단하다 화보에 남겨야겠다 그럼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칭찬받고 친구들에게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인기 있고 좋아요 눌러서 뭐 좋고 하면 좋죠. 그런 칭찬 받는 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칭찬도 좋지만 그러나 오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결산이 있다 그랬어요. 결산. 1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결산할세. 연말 결산 그런 말 들어봤죠. 연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결산을 하는 거예요. 수입은 얼마인지 지출은 얼마인지 남은 건 얼마인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예요? 돈을 헤아리는 거예요. 오늘 재료가 어떻게 됐는지, 소진이 어떻게 됐는지, 남은 게 뭔지, 또 그 수익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걸 정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정산하신다. 평가하신다. 올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어떤가를 살펴보지만 주님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정산 앞에서 여러분 칭찬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칭찬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었냐? 칭찬을 받았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뭐라고 칭찬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칭찬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이런 칭찬이 있길 바랍니다. 자녀가 숙제를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심부름 잘하고 그럼 어때요? 아이고 착하다.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착할까? 누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제가 어린이들한테도 그러죠. 착한 일하면 누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어이구 말도 예쁘게 하네.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았냐? 모든 종이 다 칭찬을 받았냐? 안 그렇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같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다 칭찬받은 게 아니었네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뭐라고 받았어요? 이 악하고 한마디로 이 악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대단히 화를 내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무슨 차이일까? 1달란트니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의 태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태도의 차이.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것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그 힌트를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펴 있죠? 16절 보면 어떻게 돼 있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가서요? 바로 가서. 바로가 중요해요. 바로 가서. 여러분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빵 소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쇼트트랙, 우리나라 그 여자 쇼트트랙이 아니라 남자 쇼트트랙 얼마나 잘해요. 빙상 경기. 근데 빙상 경기에 보면 가끔 반칙 선수가 나와요. 근데 반칙 선수가 대부분 어떤 반칙이냐? 레디 딱 하는데 레디 하고 빵 소리 나면 듣고 출발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레디 해가지고 자기 속으로 하나 둘 샥 갔는데 출발 이후에 빵 소리가 나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반칙이 되는 거예요. 2번 그 반칙하면 실격이 되고.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지금 빵 소리가 들리자마자 달리고 싶은 마음처럼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겠냐?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17절에 보면 받은 자도 어떻게 했어요? 그같이 하여. 누구같이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갔어요. 바로 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감사함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격해서 갔다는 겁니다. 나를 택해 주셨고 나한테 일을 맡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리고 바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회초리마저도 좋은 것이다.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다. 그래서 무엇을 시키든 무엇을 말씀하시거든 아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도 그렇죠. 심부름을 시키려고 누구야 부르면 부르기도 전에 그냥 네 하면서 총알처럼 달려오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누구야 한 번 불러도 안 와요. 2번 누구야 불러도 안 와요. 3번 불러도 안 와요. 4번 불러서 야 불렀잖아. 왜 맨날 나예요? 왜 맨날 나예요? 그러고 누구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동생을 탁 레이저 광선 쏘면서 가 빨리 하듯이 레이저 광선 동생한테 쏘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주님이 부르면 왜 나만 불러요? 나만 귀찮아요. 너 지금 저 중요한 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이 최고의 감격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즐거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18절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바로가 없어요. 바로가.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갔을까요? 미루다가 어쩔 수 없어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안 가도 돼. 그리고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이냐?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기분 나빠. 왜 나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야 이거? 나는 차별하고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에 대해서도 불쾌했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받은 건 달랐어요.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왜 차이가 나요? 보니까 재능대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맞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합당하게 주셨다고 여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기뻐했어요. 역할은 달랐지만 분량은 달랐지만 동일한 감사, 동일한 찬양, 동일한 구원의 감격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든지 어떤 직분이 맡겨졌든지 여러분이 목회자이든 또 중직자이건 아니면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감격스러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됨이, 구원됨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늘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아마 1학년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시골에서 사는데 어머니가 출타하셨어요. 아버지도 출타하셨고. 근데 마음속에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엄마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발동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 방을 쓸었어요. 그 당시에는 청소기 같은 거 없죠. 빗자루로 쓰레받기로 해서 이 방 저 방 다 쓸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잘 쓸었는지는 모르지만 다 쓸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뭔가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여러분 주님 앞에도 막 더 하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 엄마가 오셨을 때 따뜻한 밥을 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 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시작하는데 어머니 하는 것처럼 봐가지고 쌀도 씻고 조리질도 하고 그래서 쌀이 막 나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찌됐든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막 가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가마솥에 밥을 해야 됐어요. 가마솥에. 근데 가마솥에 이제 쌀을 넣고 어머니 하는 걸 간혹 봤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물도 맞추고 숯뚜껑을 엄청 무겁지만 겨우겨우 해가지고 닫고 문제는 뭐였냐? 불을 피우는 거예요. 장작으로 불을 피우는데 이게 안 붙어.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불이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장작을 때리면서 불 좀 붙으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막 장작을 때리면서 나중에는 울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한 30분 그 실랑이를 하면서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대롱대롱 하면서 붙었다 하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도 잠시 조금 있으니까 이 불이 이제 막 장작이 붙기 시작하니까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좋았는데 냄새가 구수한 냄새를 넘어서 이제 막 타기 시작하는 냄새가 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막 연기가 나고 막 솥이 이거 문제가 생겨도 근데 이제 솥뚜껑을 잡으려고 해도 뜨거우니까 못 잡고 안절부절 어떻게 하고 막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타이밍 기가 막혀요. 그때에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딱 오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오시니까 갑자기 냄새가 부엌에서 막 타는 냄새, 막 밥 타는 냄새 진동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급히 오셔가지고 다 이제 정리정돈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엄마한테 잘해드리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밥을 했는데 밥을 다 태우고 솥을 다 태웠으니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밥 다 탔어. 솥 다 탔어.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다 정리를 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했냐? 그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엄마 위해서 이렇게 밥을 했구나. 탄 밥을 탓하는 게 아니고 뭘 귀하게 여겼어요? 엄마를 향한 저의 마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잘하기는커녕 밥을 다 태워버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2020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태워도 괜찮습니다. 그것 내가 밥 태울까 봐 나는 아예 밥을 안 한다. 그게 효자일까요? 아니면 내가 혹 실수를 하더라도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다.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이 지금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남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는커녕 장사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죠. 5달란트 다 까먹고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잘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남기기는커녕 5달란트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다면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빈손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득 담긴 헌신과 열심과 열정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죠. 2020년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 가운데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종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까요? 게으르고 악한 종일까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진정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나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를 과연 착하고 충성된다고 할까?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내년이라는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이 새로운 각오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고 되새기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감사 기도, 감사 일기, 이런 것들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2021년은 우리가 한번 그것도 해보려고 그래요. 감사 기도, 감사 또 노트, 감사 제목들,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되새겨보고,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칭찬 앞에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선물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상을 주셔요. 상을 주셔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상을 주시는데 무슨 상을 줘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무엇을 줘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우리의 충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 은혜의 그 상들이 쌓여 있고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종이 다 받냐? 그렇지 않아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시작.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뺏기는 사람도 있네요. 있는 것마저 뺏기는 자도 있네요. 상은커녕 여러분, 뺏기는 자가 아니라 상을 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뺏기는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뺏겼을까요? 왜 뺏겼을까요? 그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4절 한번 살펴보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지금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인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어요. 왜요? 바로 나를 차별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뭡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나만 왜 그래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24절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익만 챙기는 분입니다. 당신은 곧 우리 노동력만 착취하고 우리를 이용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저를 목회자 세워가지고 너 열심히 설교해,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주일 예배 열심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노동력 착취하기 위해서 장로님 기도시키고 여러분 순장시키고 그랬을까요?
일할 수 없어서, 일하기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녀로서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부르고 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주인을 잘못 알아서 오해하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왜곡되어서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불신앙으로 빠져요. 불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제하는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요, 1년 동안 안 만나고 2년 동안 안 만나고 3년 동안 안 만나봐요. 결혼을 약속해서도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지만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그러면 진정한 부부가 되지만 대화도 안 하고 방 따로 쓰고 만나도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부부로서 건강한 부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제가 없으면, 묵상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결론을 내려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것을 다 뺏어가고 나의 좋은 것을 다 착취해 갑니다. 당신은 누구다? 잔인한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충성된 자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공감합니까? 동의합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부족하면, 빈약하면, 단절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린다니까요. 바른 결론은 어디서 나올까요? 깊이 있는 교제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사랑을 깨닫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건 적절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묵상하고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혹시나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결단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리라, 더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요.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김상숙 권사님이라고 간증을 했는데 대단하잖아요. 이 기도한 거 응답받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나눈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 오륜교회 금요 기도회 영상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또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아주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또 나눠요. 근데 이제 피드백을 나누는데 그때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간증을 나눴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다. 그걸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여러 가지죠. 할 일이 없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뭐 성경을 그렇게까지 꼭 유난스럽게 읽어야 되나?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저건 불가능해. 저분이나 가능한 거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걸 듣고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나보다 더 바쁜 분도 하는데, 까짓거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해봐가지고 어떤 분은 진짜 한 달에 한 번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못 됐고, 한 달 반 만에 읽었다. 내 평생에 처음으로.
단기간에 그렇게 읽었다. 그런 분도 있고 2달에 한 번씩 읽었다는 분도 있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그냥 쓱 지나갔는데 찔리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더 한번 분발해야겠다.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다시 분발하고 다시 각오하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곧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25절 보면 그가 어떻게 했냐?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좋지가 않은 거예요. 만나는 게 불편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늦게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빨리 오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오늘 안 오셨고 그제도 안 오셨고 내일도 안 오시겠지. 그런데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아마 그때야 나갔을 거예요.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삽 들고 가서 뭐 했냐? 엉뚱한 짓을 해요. 군내에서 그런 말을 하죠. 삽질하지 말라. 속된 말로 삽질하지 말라. 삽질이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해요. 뭐 하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다. 주인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엉뚱한 행동을 해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태도,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불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자에게는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평안의 마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와서 나에게 칭찬과 상을 주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먼저예요. 먼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선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거기에서 출발점을 갖고 컴파스가 원을 그리려면 먼저 딱 중심점을 잡아야 되듯이 그래야 선도 그리고 센치도 재고 원도 그리듯이 우리의 중심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점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충성이란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충성이란 우선순위다. 충성이란 우선순위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하기는 하는데 끝순위, 말순위 아닙니다. 1순위로, 최우선순위로. 여러분, 예배를 중시하고 기도를 중시하고 말씀을 중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중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는가? 귀하게 여겼는가? 기뻐하였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즐거워했는가? 여러분, 그랬다면 감사하죠. 만약 혹시나 내가 좀 부족했다 생각된다면 이번 한 주간 결단하고 또한 영적인 계획을 세우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각오를 새롭게 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까 뭐 했어요? 칭찬하신다. 두 번째는 상을 주신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잔치를 참여하게 하신다. 잔치에 초청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에 초청해요. 천국 잔치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다. 전도의 사명도 일손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못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기적의 역사에 잔치에 부르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 들어주는, 그러면 떡 하나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봐야 그것을 누가 주신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사람은 감사와 희열과 감격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을까요? 즐거움이 없을까요? 이게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잔치예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 본질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움이에요. 주님이 정말 좋은 거예요.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하여도 이렇게 좋거든.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냐? 안 그렇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쫓겨나는 자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순종한 자, 충성스럽지 못한 자, 불순종 3종 세트가 주어져요. 어떤 거 주어진가요? 첫째, 꾸중입니다. 책망이에요. 강한 책망. 둘째는 뭐예요? 빼앗겨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셋째는 뭐예요? 내쫓김을 당해요. 그러나 충성 3종 세트가 있어요. 뭘까요? 첫째 뭐예요? 칭찬. 다 알려줬잖아요. 답. 칭찬. 두 번째 상을 주신다. 셋째 잔치 참여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제 2021년을 그런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충성 3종 세트, 은혜 3종 세트, 감사 3종 세트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을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 부끄러움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충성되지 못함도 있지만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할 때 아버지 하나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다시 되새기는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한 주 동안 2021년을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더욱 교제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선순위에 두고 즉시 뜨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즐거움이요 잔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